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 수천 년 동안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종단 연구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권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모든 사람은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이 죄인의 인생의 결론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신다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지금 여러분 막 그 마음의 소원 그거 다 이루어진들 과연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로초를 구하며 영생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 49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은 언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죽느냐를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죽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저도 제 다이어리에 보면 1년 후 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오늘 제가 너무 시리어스한 이 주제를 말씀드려서 너무 무거운 내용이라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걱정과 고민 없이 살아요.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도 죽음에 대한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책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살장 가기 위해서 막 잘 먹이고 막 잘 재우고 하는 그 소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 전 세계적인 종말, 이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적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빙만큼 중요한 것이 웰다잉이다. 생계만큼 중요한 것이
사계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코치로 유명한 로이드 리브가 자기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가 being well, serving well, finishing well. 그래서 우리의 자기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잘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저 남한강 공원묘원에 자기 묘 딱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재산 상속을 끝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유언을 남겨놨다든지, 이걸 죽음의 준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마치 결혼 준비를 그냥 혼수푼 장만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죽음에 대한 준비는, 진짜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영생의 문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부모들, 그 극성인 부모들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헬리콥터 맘의 원조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원래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 산 데가 어디였냐면, 어디죠?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인간이 죽음을 모르면 무엇을 배워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동묘지 근처에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이사하죠? 시장입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 갑니다. 인간이 생존의 현장에서 이 피 튀기는 치열한 경쟁을 알지 못하고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죽음의 의미와 두 번째 치열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한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이 맹자의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교육가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진짜 교육이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2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다는데 10대, 20대 청소년 사망 1위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가 수능시험 생각하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사랑한다고 유산 많이 남겨봐야 그 유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형제간의 불화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들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시고 자녀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십니다. 자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날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죽을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이 죽음을 거부할 수 없듯이 심판 또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권력, 그 공권력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위에 찾아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끔찍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옥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이 그저 피한다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해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옥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듣고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심판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듣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고민이 나와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다.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냐?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눈 감아줄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만큼 이 죄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셔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게 전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이 세상은 죄의 기준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내일 또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같지 않는 죄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이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또 있을까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죽음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천국 환송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가. 조건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기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만약에 구원받는 걸 더 어렵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죽음 직전에 이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놓고는 나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사형당하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약한 사형수일지라도 이 사형수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선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마디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또 부러워하는데, 나도 저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딸랑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과연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이제 이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보호하심, 이 기가 막힌 이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비교의 대상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시록 22장 12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그 수고한 것,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 딱 이 강도가 눈에 띕니다.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아예 구원을 못 받은 불못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구원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지옥은 안 갔는데 창피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영생을 얻는 천국에서 지옥 안 갔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구원의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놓친 불쌍한 사람도, 영원히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행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에서 왔어요. 우연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도 우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리드, 피를 흘리다는 어원에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대가를 지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믿기 때문에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뺏길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인사가 어떤 인사죠?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였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인사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습니다. 스토아파들의 인사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죽는다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삶을 보람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오히려 더 유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중에 고난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게 되잖아요. 어제 VIP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VIP 새생명 축제에도 오셔서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냥 오시면 안 되고 VIP 새생명 축제는 꼭 VIP를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상처가 스타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아무리 행복했어도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오늘의 행복,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먹으면서도 신기한 것은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딴 거 또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사람이 오늘 막 행복을 누리면서도 이게 내일 끊어지면 어떡할지? 뭐 이런 걱정을 땡겨다가 미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내일을 보장하는 행복이에요. 영원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짐을 다 지셨어요. 죄의 짐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행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전하라. 이 행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행복은 나눌 때 줄어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나눌 때마다 더 커지는 행복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데 신장 하나를 우리가 2개지만 하나 떼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도 그 사람이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증했는데 그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 더 허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희생은 사실 우리가 그런 희생 필요도 없어요. 만약 이번 VIP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장기 기증하실 분 모집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 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육체의 생명도 이런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작은 헌신, 이것마저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헌신으로 한 인생이 변화되고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한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번 VIP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고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의 전파, 행복의 전도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